이 감사의 수준 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것을 해도 누가 하느냐,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누구 손을 탔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가 있고,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도 누가 연주를 했느냐,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 그 들리는 것이 혹은 보여지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이 아주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 세계적인 수준이다 라 그럴 때 보통 월드 클래스거든요. 월드 클래스. 요즘 줄여가지고 월클. 그래서 모든 것에 이러한 수준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 척도는 무엇이 되겠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 신앙인들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가 있다 그러면 아마도 이 감사의 지수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 앞에 감사할 줄 아는가? 세계적 수준만큼 월클 수준의 감사가 나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가치를 평가할 만한 이 높은 수준의 감사는 무엇을 통해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감사 이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우리의 성장하는 믿음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인한 감사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길 원하시고 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다,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감사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 감사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른 거 말고 너희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지금 바알 사도와 그 일행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우리의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좀 도와라, 아니면 좀 우리 대접을 해라, 이런 것으로 기뻐하거나 감사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믿음이 자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사업이 잘 되고 혹은 계획하는 일들마다 술술 풀리고, 물론 그런 것도 우리의 감사가 되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되면 그것이 비록 우리의 세상에 말하는 실패로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부, 명예, 이거 다 사라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 아시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부와 명예라고 하는 거 다 사라질 것이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참 불행한 삶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 3장 8절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큰 위기와 궁핍과 환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감사한 이유, 우리가 그나마 소망이 생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8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서 모든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것으로 인한 만족으로 감사하다 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다. 그동안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사니까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서 나가는 거 중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서 나가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 뭐 공부 잘하고 뭐 잘하고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게 아니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 우리 그것들을 기뻐하고 또 격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그런 마음 갖는 거, 그런 거 잘했다고 칭찬하셔야 됩니다. 뭐 지난주 설날이 있어서 뭐 아이들 뭐 세뱃돈이라 받았겠지만 너네 그것 중에서라도 11조라도 해라. 얼마 안 되는 거라도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는 자녀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이 자녀 문제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애가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듣고 그랬는데 이제 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요.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 안 가고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교회 간다 그러는 걸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애가 그런다는 거죠. 아, 엄마 옛날에 나보고 교회 간다 그럴 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해놓고서 왜 지금 가서 이제 교회 가라 그러느냐. 그 말 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물론 그 당시에 무슨 믿음의 수준이 좀 어렸으니까 그랬겠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또 가정에서 개인적인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 자체가 이 이중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부모님들이 가지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했다 칭찬할 줄 아는, 그래야지만이 이 다음 세대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땅에 있는 거, 그거 조금 얻었다고 해서 그거 좋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것이 기쁨의 또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 굳게 서 나아감으로 하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소로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자란다 그랬는데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또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 이 성장한다는 것, 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자란다는 것이요.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 전에는 말도 못하는데 이제는 말을 하게 되고, 전에는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걸을 수가 있고, 전에는 높은 곳에 있는 걸 닿지 못했는데 이제는 키가 크니까 높은 곳도 손에 닿고, 우리 믿음이 자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하지 못하던 거, 전에는 못하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 자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믿음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한 달란트 나눠주면서 그것을 땅에 묻고 가져왔던 자에게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그냥 너네 믿음 지켜라, 믿음 지키며 살아라, 단지 그 정도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마치 달란트와 같아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로, 2달란트 받은 자는 4수로, 5개 받은 자는 10로 이렇게 배로 남기는 이러한 성장과 진보가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믿음이 자란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일 만한 그런 가시적인 것, 뭐 외적으로 뭐 예배를 참석한다, 뭐 기도에 참석한다, 전에 안 하던 연보를 한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표지가 되겠으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근본에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왜 믿음을 못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은 두려움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혹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행하지 못하는 것 거의 대부분에는 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우리가 버리고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과 동시에 다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는가 하면 두려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어도 방해 문을 꼭 걸어 잠궈가지고 밖에서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변했죠.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아, 이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셨구나라고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걸어 잠갔던 문을 열고 공회에 나가서, 시장 어귀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주의 복음을 외쳤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었는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저 지도자들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해야 하면 어떡하겠는가? 그 두려움이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 사라지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믿음이 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요 장성인 겁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두렵다, 믿음으로 못한다. 그러나 그 못하던 것들 이제 우리가 버리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섭다, 두렵다 그래도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만한 일이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두려워하던 것들, 무서워하던 것들, 혹은 주저주저하던 것들, 믿음을 행하지 못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요 믿음의 진보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전에 하지 못하던 것들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면, 또 반대로 전에 끊지 못하고 행하던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유인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행하던 것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끊어버리는 것, 그것도 믿음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 그러면 무슨 큰 악랄한 그런 죄들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보면 끊지 못하던 것들이 우리의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것만 있으면 난 자꾸 넘어진다. 이것만 있으면 자꾸 우리 신앙적인 손해가 난다. 그것이 우리가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잘한다 해줘야 되겠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뭘 하려고 하다 보면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말 듣기 싫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행하지 못하던 것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끊지 못하던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다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마치 삼중으로 애워싸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도록. 자,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시편에 나왔지만 나를 애워싸는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나를 애워싸는 자가 있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벌거같이 쏘는 자들이 나를 애워쌀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끊으리라. 그렇게 삼중으로 둘러싸고 있던 그 대적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도우시고,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시고, 삼중의 도우심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모든 관계 면에서나 끊지 못하던 것들이 있으면 요즘 안에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끊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신앙 유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약속하는가? 지금 나의 행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약속하는가? 양심에 판단하셔가지고 그렇지 않다 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이 나와 이 공동체의 믿음에 유익을 주겠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장성함과 믿음의 자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의 장막에서는 어떠한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는가 하면 의인의 장막에서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즐거움의 웃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겠죠. 반면 그렇지 못하면 싸우는 소리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장막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는가? 내 개인의 영혼의 장막에서 구원의 소리, 그 기쁨의 소리가 나는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장막에서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장막 가운데서 구원과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는 것이요, 그것이 또한 높은 수준의, 말 그대로 월드 클래스 수준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말고 우리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자라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높은 수준의 감사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 나타나겠는가? 둘째는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 이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고전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바울 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데 이것이 당연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요, 또한 너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러니까 믿음의 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고,
또 하나 사랑의 풍성이라고 하는 풍성한 사랑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먼저는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다 덮어줘야 됩니다. 우산을 하나 들고 쓰고 가는데 비가 옵니다. 그런데 어린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우산이 없어 비를 맞고 갑니다. 그러면 물론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좀 피하지만 아는 사람들 뭐 교회 애들이에요. 그럼 내가 우산 쓰고 가면 어떻게 하죠? 보통 같으면 이리 와서 같이 쓰고 가자 그러겠죠. 근데 쟤는 좀 꼴보기 싫어. 쟤는 평상시에 꼴보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비 맞게 놔두면 그게 사랑의 풍성이 아닌 거죠. 사랑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넓혀서 우리에게서 사랑이라고 하는 우산을 펼쳤을 때 예외가 되는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누구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그 누구 하나라도 예외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다 덮어줘야 됩니다. 이 사랑을 말할 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며 이 성도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끼리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다 사랑하는 것. 누구 하나 빼놓은 것이 아니고 다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은 내 인생의 로또야. 안 맞아. 뭐 그러지 말고 당첨된 로또와 같이 버리지 말고 챙겨야죠. 혹시라도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다 품고 같이 가는 거죠. 물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눔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성경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마음을 좁히지 말고 좀 넓혀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게 아니고 우리가 좁은 게 아니고 니네가 좁은 거 아니냐.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좀 넓혀라. 내가 자녀에게 말을 타노니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우리가 다들 집은 넓은 평수를 원하시면서도 마음이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품고 좀 같이 들어와서 비를 피할 만한 그런 그 넓은 마음을 좀 갖춰야 되겠는데 육신의 집은 넓은 평수를 원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서 모든 사랑의 범위를 넓히고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쳐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쳐내는 가지가 아무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며 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받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또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그 자아 존중감이 생기겠습니까? 이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 그러죠. 물론 자기가 사랑도 베풀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거 이것이 내가 자랑하고 싶다. 4절을 보니까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데 뭘 자랑했습니까? 믿음 있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자가 되어서 방해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그러한 자랑, 자긍심,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행사 이후에 또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왔다 가서 오고 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야기 들려옵니다. 이제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는 직접 들은 얘기가
내가 제일교회 내부적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 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건강함을 느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모르죠. 그 사람은 모르죠. 교회에서 모르니까. 자, 그때 제 마음속에 자, 그러면 과연 외적으로는 건강하게 보였고 많은 사람이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내적으로는 어떠할까? 내적으로는 어떠할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때 오셨던 그 김영재 목사님, 성광교회. 사실 제가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연결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 인식을 했던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벌써 오래됐죠. 한 15년 전 일이니까.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그 교회에 있던 어떤 한 집사님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온 이유가 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사 온 게 아니고 나온 게 아니고 이 집사님 부부가 이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어렸을 때 아이가 이제 자라다 보니까 6살인가 7살인가 했는데 이제 뭐 교회 성도들은 다 알죠. 이 아이가 자라면서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좀 정체성 혼란이 올까봐 그냥 떠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사를 온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 부부 얘기한 도중에 좀 가깝게 지냈는데 그 집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무슨 말 했는가 하면 우리 그 당시 이제 성강교회니까 우리 성강교회 교인들은요 자기가 그 교회 교인이란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참 부럽다. 참 부럽다. 자, 저런 마음을 간다는 것,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교인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게 모습이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한켠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자랑할 만한 외적인 자랑 말고요. 외적인 거 이런 거 말고 내적으로 이 교회 참 목사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 소개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고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목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당연히 목회를 해야 되겠죠.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 서로 자랑했다는 겁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 봐라. 저 교회에 믿음에 잘하고 있지 않느냐. 성도들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3주 만에 그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그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 나가는 걸 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봐라. 이것이 각 교회마다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나가고 사랑이 굳게 서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본이 되는 겁니다. 이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잘은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들려오는 소식에 제일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좋은 의미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단 내에서도 그렇고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긍정적인 측면에 좋은 면에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또 다르죠. 내부적으로 어떨지 모를지라도 외적인 측면에서는 제일교회가 하나의 본이 될 만한 그런 것을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우리 교회인들이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협력을 하고 또 이런 건강한 공동체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도 우리 겉으로만 그렇지 우리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 또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감사 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고요. 지금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우산 큰데 또 한 사람 더 들여보낸다고 해서 같이 쓴다고 해서 비 맞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랑의 범위를 좀 넓혀서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며 이 사랑을 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할 때 우리 외적으로는 약해도 내적으로 자랑할 게 많다. 외부적으로 우리 제일교회 외부적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나무 있는 거? 감나무 우리 자랑할 수 있고 전철역 가까운 거? 그거 자랑할 수 있고 그런 거 말고 내적으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날로 자라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자랑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다 이뻐 보이는 겁니다. 실수해도 이쁘고 가도 유리창을 깨도 이쁘고 남의 자식이면 어떤 놈이 저러냐고 욕하겠지만 내 자식을 했으면 애들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나가는 거죠. 믿음이 한 형제예요. 형제므로 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깊이도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범위를 넓힌다고 하는 것이 뭐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어떤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범위가 넓어진과 동시에 깊이도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 깊이가 깊어지려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풍성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좀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나의 방편을 말씀드리면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깊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형제의 가장 좋은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교회에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뭐 사실적인 말도 되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기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할 때 특히 환자분들, 아프신 분들 있으면 더 먼저 기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먼저 기도해 줘야 될 그런 대상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가 이런 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아시는 겁니다. 또 설령 그 상대가 알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도리 다 아는 거죠. 하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깊이를 더 깊이 있게 하여서 이 풍성한 사랑이 새어나갈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가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그런 모든 믿음과 또는 사랑의 소식들이 퍼져나가서 다른 모든 지역 교회들의 좋은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높은 수준의 감사 무엇을 통해 나타나겠는가? 인내하는 소망이 감사 이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얘기죠.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인내하라. 견디고 버티라는 겁니다. 소망 가지고 인내하라 그 얘기죠. 그것이 감사유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고 해서 만사형통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어지러워지거나 서로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큰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인내와 믿음과 그 인내와 믿음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시험의 때를 잘 견뎌냈다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치 이 기차 두 레일과 같다 그랬죠. 믿음만큼 인내하는 거고 인내하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겨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겨내지 못하면 찬바람 한번 불어도 그냥 콜록콜록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면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만 손해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이라 했으니까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지내가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의 때를 소망의 불로 밝히고
지내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겁니다. 고난과 시험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잘만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참 어려웠는데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겪고 나서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자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때는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인내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할 도리를 다하게 되면 그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고 다 단죄하고 다 정죄하고 다 옳은 길로 돌이키고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바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넘어뜨릴 자를 넘어뜨리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시험 중에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소망으로 지낼 것이지 그 모든 근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시험의 때를 잘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새어나가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하여서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모든 두려움을 다 빼고 이제 행할 수가 있고 또 전에 차마 끊지 못하던 것들 주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우리 사랑에 있어서도 점점 더 범위를 넓히고 깊이를 깊이하여서 더 위하여 기도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며 믿음의 인내와 소망이 더 풍성해져서 모든 면에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